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정함을 당하시고 또 받으신 고난과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과 또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거룩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마음 눈을 더욱 밝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대구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당에 함께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나눕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주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시고 두루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 있든지 돌아봐 주셔서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상한 분들 위로해 주셔서 합력하며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구원받고 같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합력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우리 신앙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물질로 육신으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도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제목을 진정한 형제라고 잡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족, 형제, 자매, 모친이니까 가족이 되겠죠. 이 세상에 이제 친밀한 친구가 많은데 형제는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피를 나눈 그 관계를 형제라고 하고, 잠언 17장에 보시면은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지간이다, 정말 형제지간이다 라고 느끼면은 이제 서로를 돌아보고 챙겨주고 그리고 이렇게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을 좀 일찍 여의면은 큰형이 이제 동생들을 부모님처럼 책임지고 돌아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형이 이렇게 동생들을 돌아보면은 동생들은 형의 말을 따라가지고 형의 뜻에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똘똘 뭉치는, 그리고 이 형제지간에 딱 이렇게 똘똘 뭉치면은요, 사람들이 그 끼어들 어떤 그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특별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형제지간을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핏줄이잖아요. 알고 보면 다 형제 자매인데, 그런데 다 남남이잖아요. 부모가 다르면은 다 남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형제지간으로 여기고 받아들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같은 부모를 섬기는 그런 관계를 형제라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배가 다른 자녀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양자로 입양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부모를 섬기는 사람들을 형제지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져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세상에서도 같은 나라,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잖아요. 그 조국을 위해서 싸울 때 형제애를 느끼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력할 때 이 진정한 형제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칭하는 거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니까 진정한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살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영원히 같이 살자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이제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하셔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살려는 게 목적이면 그냥 데려가셔도 될 텐데, 구원받은 후에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남겨놓으셨죠. 그동안 우리는 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이 사망에 속한 자,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거짓된 것을 잠시 후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거짓을
것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셨죠. 가족 관계. 마리아에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한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서 주님의 형제 자매로서 참된 주님의 가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에 이제 그런 말씀을 보면서요, 저도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참 그렇지 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이제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막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천사같이 보이고 정말 거룩해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특별히 이제 청년 때 저도 이제 잠깐 임원을 했는데요. 임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 연락하고 또 신방 가고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마음속에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하는데 이 교제에 나오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막 뺀질된다고 하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교회 부탁을 받아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형제 자매들 이제 연락도 하고 찾아도 가고 찾아가는데 같이 가고 하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의문이 들었거든요. 정말 구원받은 형제가 맞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실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로마서 1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주의 성도 중에 형제 자매 중에 아무라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구원 받았는데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고, 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 의문이 드는 거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저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제 속에 이제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형제 자매를 보고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런 마음도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근데 9절에 답이 있는 거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주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형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잖아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살아서 나와 함께 하고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게 정말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유대인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교활한 여우가 물고기들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물고기들을 막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속은 상어와 같이 큰 포악하고 큰 그 상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 때문에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위험한 곳에 살지 말고 물 밖으로 나와서 나랑 같이 살자고 여우가 막 이렇게 꼬셨대요, 물고기들을.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어느 날 생뚱맞게 여우가 와서 물속은 위험하니까 나와서 살자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솔깃한 거거든요. 그렇지, 물속은 위험한데 그럼 밖에 나가서 살까? 물고기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막 회의를 해가지고 물속은 위험하니까 나가서 살아야 된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물속에서 살았는데 지금 물 밖으로 나가자는 게 무슨 말이냐. 막 회의를 해가지고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살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교제를 떠나는 거는 죽는 거죠. 물 밖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좀 네 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갖고 능력을 행한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결국에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부르짖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천국에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야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이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좋은 버릇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경을 믿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오류가 없는 거죠.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거든요. 말씀하신 걸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배우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복과 저주를 주장하시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불교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유교, 천주교, 그 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은 믿는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고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럼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모르지.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 믿는 길이 있으니까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천지지간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참신은 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그 예수님께 다 넘겨주셨거든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지, 예수님께로 보내주셔야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는 자를 자중에 내가 하나도 내어 쫓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어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자를 다 구원해 주겠다고,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순서가요, 먼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을 때, 이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주신 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오셨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이게 이론이 아니라 어떤 그냥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내 안에 살아 계시면은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있거든요. 그런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1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뒤에 쭉 성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정말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즐거운 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이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즐거움이 되는 거고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건 너무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선물인 거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모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형제 자매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는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갖게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큰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동생들로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 죄 많은 인생, 썩어지고 사라질 안개 같은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예수님은 큰 형, 큰 오빠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고 그걸 인정하고 형제님, 예수님의 형제님, 예수님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라는 그 호칭.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맏아들이 되신 거죠. 우리는 그의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에게서 내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항상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온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형제 자매가 미운 거예요. 판단되고. 그런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형제를 정말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를 보면은 판단이 되고 미움이 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은 마음속에 막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모습을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첫째가 영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장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계속 읽으셔도 되는데 그 3절만 간단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실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물마신 같이 짓는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에서 이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날 받아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음란을 버리고 이 죄를 버리고 악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내어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방식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지식에까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지식이 있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심상히 여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좀 마음대로 져도 된다. 이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인 거죠. 자기의 죄를 심상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한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손이 범죄했다, 만약에 눈이 범죄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빼버리든지 끊어버리든지 죄를 해결하고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허리만한 죄도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 허리만한 죄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떨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심상하게 생각한다.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이제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정말 마음만 있으면 되지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위로를 하고 안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막 교제할 때도 그러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고,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판관 앞에 섰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재판관 앞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죄로 1년 구형 감옥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님, 저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이 손이 죄를 지은 거라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라 이 손이 버릇으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이 손은 하여튼 손이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손만 감옥에 1년 가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손과 자기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 마음만 있으면 괜찮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자기가 죄를 지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갚아주신 것만 그렇게 앞세우고 위로를 삼는다면은 합당치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몸이 곧 나거든요. 내 마음도 나고 이 몸도 나거든요. 이 영혼 육이 합일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은 정말 죄를 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죠. 문둥병.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 그래서 코가 떨어져 나가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고 이 하나님께서 통증을 느끼게 해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통증을 느낀다라는 게 은혜거든요. 조심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마음속으로 인지하고 죄를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죠. 욕심도 버려야죠. 그래서 욕심도 버리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막 그러면서 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을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실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는 거죠. 죄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욕심이 생기면은 안 되죠.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올라와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죠.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자꾸 힘써야죠. 자기를 절제해야죠. 자기를 단장하는 거죠. 믿음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죠. 마음에 미움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미움이 올라와도 미움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죠. 절제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고린도 후서 7장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옛사람, 그 하나님 보실 때 그 더러운 죄들을 내어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선에 속해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신 거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도 막 원망하는 버릇, 미워하는 버릇, 욕심내는 버릇. 그래서 음식도 좀 너무 탐내지 말고 절제해야죠. 그리고 내 것이 아니면은 남의 것을 이렇게 탐내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죠. 먹을 것도 하여튼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언젠가 주님처럼 변화될 그날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사는데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그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심이 되리라.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 때에 깨끗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특별해서 그 세상 죄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착해서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만국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뭐 일반이지만 도덕적으로 우리가 더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시고,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은 또다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돌이킴으로 기도함으로 거룩함에 속해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거든요.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천국이 내 본적이 된 거거든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 찬송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볼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막 고난과 막 슬픔과 또 사기를 당하고 거짓에 속고 막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이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그 일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보더라도 그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 구원받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거든요. 속더라도, 사람들에게 속더라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 진리 가운데 속한 자로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천군 천사가 이제 우리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심판의 권세를 얻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다 내 거죠. 모든 게 다 날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도 새소리를 들어도 하늘의 태양을 봐도 다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신 거구나. 그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이 없지만 이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속히 이루겠다고,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늘 배우지만 호흡과 같은 거잖아요. 주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람 만나면서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과 만나는 시간들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악하고 무리한 자에게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어느 새로운 곳에 가든지 새로운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늘 마음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게 이제 기도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감사함. 여기 골로새서 4장 2절에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잘 안 들어오죠. 이게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찾아야지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하여튼 말씀을 이렇게 그냥 스쳐가면서 들으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감사로,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세상에 걱정되고 근심된 일이 많지만은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구하면은 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늘 주님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감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 주님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거 이요한 목사님이 다 외우라고 하셨는데 다 외우셨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교제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불러서 형제 자매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냥 육신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을 머리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합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말미암은 교제인 거죠.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을 살펴서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교제를 합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찬송 제가 하나 대구교회에서 찬송하면 안 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거 3절을 부를 2절인지 3절인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거하고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겠죠. 이 네 번째가 전도거든요. 전도. 그래서 그냥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원래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도인이 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 성경도 믿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도 믿고 천국에 갈 것도 믿는데요. 그런데 휴거가 될 때 자기는 남겨질 것 같대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믿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도 믿고 날 구원해 주신 것도 믿고 천국에 갈 것도 믿는데 휴거될 때 자기는 남겨지면 어떡하지? 자꾸 이런 불안감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그런 불안감 좀 없으세요? 제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처음에 교제를 하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날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만약에 나 혼자 있었으면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혼자 있으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세상을 구원해 주러는 오실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있다면은 날 구원하러 오셨을까? 그런데 그런 의문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해결이 된 거죠. 일단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우리가 원수로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버리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고 있는 나를 설마 버리고 가실까, 놓고 가실까 하는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가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잃어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를 찾으면은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됐다, 나도 됐다. 나 혼자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구나. 그게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피 흘려서 죽은 나를 주님이 오실 때 버려두고 가실까?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마땅히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그때의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버려두고 가시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거를 정말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사랑을 믿는다라면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손 흔들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반응하셔서 마치 자석이 지나가면 철가루가 올라가는 것처럼, 나는 몰라도, 나는 의식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께로 끌어올릴 거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분 남아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안하시거든요. 그리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이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죠.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죠.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을 더욱 굳게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거라사 지역에 이르렀어요. 거라사 지역에 가니까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이 옷을 벗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고 그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내가 주여 나도 데려가 달라고, 나도 주를 쫓아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만약에 허락했으면은 13번째 제자가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서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 큰 일을 행했는지 내 가족과 친속들에게 고하라고. 근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 데가볼리 지역 전 지역에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전했거든요. 데가볼리는 그
이 레바논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엄청 큰 지역이거든요. 이 10개 도시를 합한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전한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거든요. 갈릴리 지역으로. 그래서 그냥 주님 혼자 가셔도 되는데 제자들을 다 끌고 가셨잖아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어간 겁니다. 제자들은 막 주님이 함께 하는데 막 두려움에 떨고 이러다 죽겠다 막 생각되고 그 고난과 풍파를 건너가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돌아왔던 야이로의 딸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거든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야 될 것을, 만약에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된다면은 해야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전부가 다 수고하고 고난을 겪는 것이 가하냐? 물론 가하죠. 마땅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이제 주님 뜻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품고 전도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도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관계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전도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또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더욱 뿌리 내리고 세움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국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또 온 교회 성도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